9월 24일 수요일 영적 결실을 위한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1절과 3절을 부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5절로 21장 4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주 오래전에 일산 기독교 연합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코로나 훨씬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부활절 새벽 예배를 연합으로 드렸습니다. 단상에 순서 맡은 사람들이 쫙 앉아있고 연합 예배는 각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강당에 가득 모였었습니다. 한창 예배가 진행되고 저도 순서를 맡았기에 단상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 제 옆에서 제 오른쪽 어깨를 툭툭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배를 보니까 한 여성이 나랑 자리를 바꾸자는 겁니다. 예배가 한창 진행 중이고 순서에 따라서 자리 배석을 했는데 누군가 하면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 국회의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손짓으로 중앙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도 그리 변두리 자리도 아니고 또 순서를 살펴보니까 국회의원 순서는 이후에 잠깐 인사하는 것인데 처음부터 중앙에 앉겠다는 것을 보고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했습니다. 순서 맡은 건 2부인데 예배 시간에 앞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또 하는 말이 나 국회의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말입니까? 지금 예배 시간이니 가만히 계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 윗자리,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는 화요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이 예수님이 논쟁하신 말씀인데 예수를 죽이려고 결의하고 음모와 회방으로 예수를 집중 공격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 맞서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숙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교만과 외식으로 꽉 찬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의 표리부동을 지적했습니다.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45절부터 4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위선적 외식에 꽉 차있던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등장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일,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한다. 바로 그런 이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은 길게 기도하면서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같은 그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율법 교사의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려고 고위 성직자가 입는 하얀 긴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윗자리 차지하고 가난한 과부의 돈을 탐하고 기도는 길게 하는 척하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애를 썼고 믿음 있는 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를 피하라 그랬고 너희도 이런 믿음과 자세를 가지지 말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에서는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궤 안에 넣는 모습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양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정성과 준비, 중심으로 드리는가가 중요하다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 부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는 헌금을 드릴 때 위식과 위선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헌금을 드릴 때는 헌금궤 앞에 사람들이 쭉 질려 서 있을 때 부자들은 동전을 많이 바꾸어서 큰 소리로 누구누구 얼마를 드립니다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전을 넣는 것은 다른 큰 소리가 나도록 동전을 바꿔서 소리나게 오래도록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자기가 이만큼 많은 것을 드린다고 자랑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조용히 두 렙돈을 드리면서 부끄러워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가장 많이 넣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두 렙돈은 한마디로 말하면 한 렙돈은 한 고드란트 2분의 1입니다. 두 렙돈 그러니까 한 고드란트를 드린 것입니다. 한 렙돈은 노동자 하루 품삯의 128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렙돈 그러면 64분의 1이 되겠지요.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10만 원이라면 1,563원을 드린 것입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가장 많은 것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이었고 또 한 가지 정성과 믿음을 다해서 겸허하게 드렸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양보다 외모보다 중심을 귀히 보신다고 한 것입니다. 많이 드리면서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겸손하게 자기 것 전부를 드리면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주님 보실 때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드리기보다 정중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진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더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얼마나 높은 일에서 얼마나 드렸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과 겸손, 정성으로 판정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모습으로 하늘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간구하며 저희들이 이번 가을을 지냅니다. 양이나 또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과 믿음, 경건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하늘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